반갑습니다. 오늘 욥기 29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읽고 나누면 시작합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이제 마지막 변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후의 변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지막 응답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죠. 마지막 이야기의 주제는 과거의 행복한 때를 다시 회상하는 것이 29장이고 또 다음 장에 가면 현재의 불행을 애통하게 여기는 욥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고 마지막 31장에 가면 자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결함을 선언하는 욥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죠. 그중에 29장 과거의 행복을 회상하는 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정돈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첫째 21절 말씀을 보면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느니라. 욥은 지금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까 행복이 충만했던 과거였어요. 자, 마치 성경을 다 읽어보셨겠지만 마치 욥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도 지에 빠진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과거에 대한 아주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죠. 욥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이 결코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악당으로 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고난받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젖소와 양들이 얼마나 젖을 많이 내는지 밭이 그 젖으로 흥건히 젖을 정도였다라고 고백을 하죠. 올리브 기름도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해 주신 이유는 쌓아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과 발이 돼서 내가 나누기 위해서라는 것을 욥은 자신은 잊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자식들에게 둘러싸여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성문회관에 나가거나 광장에 이제 앉아 있으면 젊은이들은 그를 존경하고 비켜서 노인들은 일어나서 욥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욥이 지나가면 그가 한 일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일들이 자신의 과거의 삶 속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주고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호소도 들어주고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볼 때에는 악인은 사정없이 후려갈리고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아주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악한 자의 입안에 있는 것을 빼앗아 다시 그들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욥은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도 죽을 때까지 행복하리라고 낙관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땅에서 오래 살다가 평안히 죽을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욥이 아마 살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쌓은 덕을 칭찬해주고 그의 삶이 날마다 힘이 솟아나서 아주 강화해졌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죠. 또 욥의 말은 지혜로 가득해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또 그가 말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입을 다물고 사람들이 경청을 해 주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될 수 있으며 경영을 잘하는가 이런 처세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될까 이런 마음으로 욥이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죠? 대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마음이 좁아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개인주의적이 되고 이기적인 성격을 변하기가 쉬운데 욥은 자신이 그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고난 받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을 하였다라고 말을 하죠. 고난 중에서 고난 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들의 무죄까지 주장을 하게 돼요. 우리로 하여금 배가 부르고 배가 비만해져서 줄인 자들의 아픔을 입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만들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도 기도자,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을 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는 욥의 모습 속에서 삶이 중요한 우린 교훈을 얻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죠.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아무리 화려하고도 또 아무리 어떤 소중한 삶을 내가 살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사그러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꽃잎도 언젠가 땅에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그죠?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꽃잎이 떨어질 때가 있는 거거든요. 콜트루니의 말처럼 인생은 사계절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을 지나서 겨울이 내 인생에 찾아오기 시작하면 실은 떨어지는 낙엽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항상 이거를 염두하고 제 자신한테 세뇌하듯이 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남은 날들을 계수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떨어지는 낙엽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마치 마지막 잎새처럼 그 마지막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목격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마음을 준비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닐까. 비록 떨어지는 낙엽은 외로움이 있죠. 쓸쓸함이 있어요. 고독함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떨어져서 썩어지면 또 다른 생명으로 재탄생하는 거거든요. 그죠? 낙엽이 썩지 않으면 산이 어떻게 나무들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곤충들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죠? 사실은 떨어지는 낙엽이 있고 그 낙엽이 썩어져서 그것이 퇴비를 만들어 주고 그 퇴비로 인하여 다시 나무가 영양분을 흡수해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재탄생해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항상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우리도 언젠가 떨어지는 꽃잎이 될 수 있다라는 것. 하지만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꽃이 진 자리에서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 꽃이 떨어지고 낙엽이 떨어지면 서글퍼 보이지만 꽃이 져야 그 자리에 열매가 자란다라는 것. 항상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면 이게 욥이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 속에서 전하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3절 말씀 이하를 다시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추어 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엄청 활보하지 않았던가 내가 그처럼 잘 사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라고 하는 표현이 이 29장에서 총 4번이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지난날에 대한 욥의 회상은 완벽해 보이는 삶이었어요. 좀 전에 말한 대로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욥은 은혜를 베풀었던 것 같아. 부를 자기만 만끽하고 즐기며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빈민, 고아, 망하게 된 자, 과부, 소경, 절뚝발이, 빈궁한 자, 생소한 자, 나그네, 이방인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 즉 내가 이웃을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되는가를 사실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욥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불의하고 악한 자를 욥은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미래에 대한 자기 자신도 자신감이 사실은 있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돌아보니까 이렇게 겹치는 불행을 거치고 나니까 떨어지는 낙엽이 되는 것 같고 낙엽이 되는 인생 속에서 하나를 부르짖어도 삶에 아무런 응답이 나에게 없으니까 많은 진통 가운데서 욥이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욥은 그때로 그죠? 이 4번 반복되는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기만을 소망하며 생각하고 뭐랄까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이 되게 인상적인데 하나는 3 절에 보면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욥은 그때에도 암흑 가운데를 지나는 삶을 살았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등불이 비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저는 사실은 암흑을 걸어가는 길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어 뭐랄까요? 모든 것이 밝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생은 고해다."라는 말처럼 사실은 수많은 암흑 뭔가 불분명하고 불투명한 미래를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실은 암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욥이 말하는 건 뭐냐? "그때도 내가 빛을 힘입어 내가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세상이 암흑과 같은 세상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영적으로 암흑 이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 권세를 맡은 자가 있으니까. 근데 그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한 줄기 빛, 말씀의 빛, 그죠? 하나님의 빛. 이 빛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4 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이렇게 표현해요.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다른 번역서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의 우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 날에 대한 욥의 회상은 여러분 단순히 잃어버린 자녀들, 잃어버린 자기의 부, 잃어버린 건강, 또 잃어버린 친구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가 잃어버려서 슬퍼하는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의 우정. 사실은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이죠. 과거 자신이 누리던 모든 행복의 조건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욥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우정 관계 속에서.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진 거라는 사실을 욥은 알고 있거든요. 그 잃어버린 내 눈에 보이는 유물, 사물고,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것, 잃어버린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우정에 비교해 보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욥은 알아요. 그렇게 욥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빈부노소, 남녀노소, 빈부격차에 아무런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가진 소유를 나누고 베풀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의를 위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많이 존경과 많은 사랑을 받았어.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우정인데 그 하나님과의 우정에 암흑이 낀 거예요, 지금 욥이. 그래서 욥은 지금 과거나 지금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암흑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 밖의 인생은 여러분 사실은 다 암을 걷는 삶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암을 걷고 있거든요. 문제는 하나님의 등불이 비침을 받고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암흑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확신을 갖고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지금 욥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를 회상하면서 좋을 때도 있었어.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가 암흑을 걷는 것 같아, 지금은.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내가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네. 여러분 그런 경험하실 때가 있었습니까? 네. 많은 것들을 내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그때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분 사라져가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매일매일 소중한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죠.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돈을 투자해서 내 몸을 보호한다 할지라도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소중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가요. 풍성했던 머리카락, 지금은 여러분 다 빠져가지고 없잖아 별로. 옛날에 탱탱했죠 피부가. 내 관절이 매우 튼튼했어요. 그죠? 영원할 것 같아요. 부모님과 친구와 모든 지인들과의 관계들이 돌아보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어느덧 돌아보니까 추억의 뒷페이지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모든 것의 소멸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사라져가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반대로 사라져가는 것들도 있는 거거든요. 네.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아가 사라져가면 사라져갈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져가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소금은 형체가 사라져가서 물에 녹아. 그런데 사라져가지만 그로 인하여 맛으로 사라져가는 거거든요. 그죠? 맛으로 존재해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욕망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져가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뭐가 다시 사라져져요? 어른들이 되면서 내가 내 안에 절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젊은 날의 혈기 사라지죠. 근데 어른이 되면 여러분 인내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예전에는 여러분 못 모르는 경쟁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이게 경쟁심이 사라져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사라지거든요. 네. 이 표현들을 우리가 좀 잘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사라져가는 것이 있다. 반대로 동시에 사라져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구나.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이 사라져가지만 반대로
어찌 보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사라져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다 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아가 사라지고 자아가 영이 되어 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백이 되어 가는 거죠. 달리 표현해 보면 내 자아는 사라져 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져 가는 거죠. 욥은 잃어버린 것들을 회상하면서 그중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상실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욥이. 그죠? 재산도 잃었잖아. 가족도 잃었잖아. 아내를 제외하고 자기 건강 다 잃었잖아. 다 잃어가면서도 그중에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지.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사라져가는 것들 중에서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그죠? 사라져 가고 있지만 그중에서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이었구나 하는 것을 욥이 확인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소중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나중에 다시 42장 40에 가면 회복되고 나니까 그의 인생 전체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저는 비록 이게 인제 어 뭐랄까 논문과 같은 논리적인 그런 글은 절대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사변적일 수 있고 또 문학적일 수 있는데 어떤 분의 표현이에요 이게. 사라져 가야 할 것, 사라져 가는 것이 있다면 사라져 가는 것이 있다. 아 참 멋있는 표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소금을 떠올리면 돼요. 빛을 떠올리면 돼요. 소금은 여러분 형체가 사라져 가지만 맛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빛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 사라져 가는 것 같죠. 흩어지면서. 그런데 타인의 존재를 부각시키면서 사라져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으면 무엇보다도 사라져 가는 것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